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8절. 손을 내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들을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연애편지와 같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가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영적 기류를 바꿔가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어져서 이 교제와 만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줌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로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단단하게 박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한테 뭐 걸릴 것이 없는가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먹는 것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만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이 그냥 퍼질러서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행하는 것이 바로 참 안식이다. 그 안식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한테 안식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가 쓸데없으면 던져버리는 소모품과 같은 인생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특별히 건져서 뺀 내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자 일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의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라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 또 교회들이 있죠. 제7일 안식일 교회. 제가 옛날에 학교 교사를 할 때요, 처음에 갔던 그 학교에서 우리 반에 애가 참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애인데, 그때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을 때지요. 항상 토요일마다 결석을 해요. 그래서 너는 왜 토요일마다 결석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식일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학교를 안 와야 된대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걔를 보면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첫 열매는 처음에 이런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고추를 심어보세요. 고추 처음에 하나 열렸으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고추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고,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육신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에서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비벼 먹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일주일의 하루를 너희가 육신도 쉼을 얻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냈냐? 그런 거 없었지. 그런데 이제 나와 가지고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될, 그 안식을 누려야만 될 특권이 있고 안식을 누려야만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해서 안식일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었는데 여러분 39가지랍니다. 39가지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탈곡을 해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1km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꼴까닥 하기 전에는 아픈 사람 치료해서도 안 되고 39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조항을 39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조례대로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밀을 갖다가 비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행위보다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참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돈이 있었으면 어디 가서 빵 하나라도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지내가다가 밀을 보고 그 밀 똑똑 따가지고 그것으로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을 먹어서 임시 허기를 달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었지요. 그러면은 보리를 따가지고요, 여러분 불을 피워갖고 거기다가 보리를 이제 그을려요. 그러고 진짜 이렇게 비벼갖고 후 하면은 껍질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거 씹어 먹으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그거 파란 보리일 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이고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여러분 보세요, 꺾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수. 비볐지요. 그러니까 탈곡.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 7명이 가서 음식점에서 주문을 해요. 그러는데 전부 다 각자 이제 시키는 요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습도 다르고 뭐 고기도 뭐 미디엄이냐 뭐 완전히 익히냐 뭐 그런 것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 주문을 받는 그 사람이 청년인데 막 외우들 합니다. 잘 외워지나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식일에 그 사람들의 주문을 자기가 쓰면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돼.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써주면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써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안식일 지키려고 외우면서 다른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게 써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이율배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그것이 똑같아요.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 일어나기 전에 제정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볼세비키 혁명에 넘어가 버리게 된, 그때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전체 러시아 사람의 5%밖에 안 됐어요. 95%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5%가 95%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정 러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한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갖고 목숨을 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뭐 한 줄 압니까? 성수에, 그 천주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거 하죠. 그 자기들은 성수라고 해요.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면 파리가 거룩해졌냐? 성수가 더러워졌냐? 그것 갖고 하루내 싸워. 두 번째, 신부의 복장에 후드 옷을 다는데 그것을 넓게 달 것인가? 짧게 달 것인가? 10cm로 할 것이냐? 20cm로 할 것이냐? 그것 갖고 회의할 때마다 다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쟤네들한테 먹힌 거예요. 그러다가 막스 레닌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 해버리고 사소한 문제, 지엽적인 문제, 있으나마나 문제를 갖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이 없으니까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왜 이것은 분홍색을 했냐, 그러면 이것은 파란색을 하지 하고 그런 것 갖고 다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벼 먹었다는 것은 밀을 땄으니까 그것은 추수고, 비볐으니까 탈곡이고, 불었으니까 니들은 일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이 뭔 줄 아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한테 엄청 쫓겼잖아요. 목숨에 아주 위협을 받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사울을 피해서 그 일행들과 같이 죽겠다고 달려서 높당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더 이상 못 달리겠어. 배는 고프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성막에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제사장 아히도벨한테 우리가 지금 아주 3일 동안을 못 먹었다. 그러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으니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랬더니 정해놓은 먹을 것은 없고 일주일 안식일마다 새떡을 갖다 놓고 헌떡을 물려서 그 헌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떡 내온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주마.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그것을 먹었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안식일을 범한 거지요.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그 떡을 갖다가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굉장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도 잡고 소도 잡아야 돼요. 양 잡고 소 잡은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것만 불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도끼로 쳐야 되지요. 꺼내야 되지요. 내장 버려야 되지요. 거기다가 불 피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 누가 정한지 아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안식일 누가 정한지 아냐? 내가 정했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들이 이 율법 조항 39개 만들어갖고 그것으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것을 잘 지키면 그것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것을 못 지키면 죄 지은 것이고 그것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던 그 구원의 삶을 전체 너희 인생 가운데서 풀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하지요. 자기들의 말을 탁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찔러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여기 한마디를 봐보세요. 이 성경은 쓸데없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도 되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밀밭 떠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요. 아니 그냥 회당에 들어가 그래도 알지요. 그런데 왜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을까요?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회당인데 이 회당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그 회당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저 예수님을 해코지를 하고 물고 늘어질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적대적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이 안 가도 돼.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단체,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그룹,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들어가셔요? 안식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것에 묶여갖고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참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안식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적대적이고 뭐 꼬투리 잡은 것도 없는 거 하고 그냥 걸고 넘어질 것만 찾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 마른 사람은 이 손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것이 손이 오그라져요. 그래 놓으니까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만 했지 이 사람이 왜 이 손 마르게 된 원인이 뭔가,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이 사람의 가족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통 안 나왔어요. 사전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인데 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에 나오면서 안식일에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말라가지고 어디 다른 내가 그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였다 그래요. 돌 깨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돌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손에 힘이 없어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답은 하나님한테만 있어 하고 회당에 몰래 와서 여러분 장애가 있는데 얼마나 남한테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저 구석지 어디에서 살짝하니 그 손을 가렸을 거예요. 옷 속에다가 가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제 이 손이 안 낫네요. 이 손마른 자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요, 이미 손마른 병에 걸려 있고, 또 이것이 분사예요, 분사.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미 손마른 사람인데, 그 손마르는 병이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병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네, 이거 참 생계가 걱정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것을 어떻게 버티고 옆집한테 꼬먹고 했는데요. 이제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이 손이 말라서 내 직업이 석수인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살짝하니 저 구석대기에 서서 거기에 손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석수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마침 그 손 마른 사람이 있거든. 잘 됐다 싶어갖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가합니까? 틀림없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님이 봤다 하면 그냥 안 두고 고칠 것이다는 자기들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로 봐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이걸 고친 것이 가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야지. 그러면 당신 안식일을 어겼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물고 늘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저들의 완악함을 아셔요. 무엇이 완악합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그 고통당하고 있고 그 괴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쌀 한 마리라도 사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식을 어겼다고 걸고 늘어질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완악함.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완악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늘어질 것만 잡게 되는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저들이 잠잠하거늘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두면 양은 못 올라온다 그랬죠. 그대로 두면은 안 되겠으니까 널판지를 갖다가 댄다든가 해서 그 양을 끌어올리지 않냐. 이것은 율법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자기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축나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빠졌어도 그 양은 기어이 건져내요. 이 사람들이. 엄청 일이죠. 이거 밀 몇 개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두고 그 뒷날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어이 끄집어내요. 왜? 내 재산에 손에 날까 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저 사람을 고쳐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이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전부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에 없는 말이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말이 마가복음에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래요. 그 사람은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냥 저 구석지에서 손 가리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주목하라고 하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이 장애가 있어서 부끄러운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싶어서 이 사람을 일어나라고 한 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수치를 끝장내려고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수치스러운 것을 어쩌든지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고 무화과 잎을 따갖고 자기들 속으로는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 가리고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몇 시간 지나면 또 말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안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창피 주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도 물론이고 그곳에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구석에 있는 사람 보고 또 한 가운데까지 나오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한 가운데까지 나와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 사람 순종 잘하네, 믿음 좋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봅시다. 그래서 한가운데 나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모두가 주목해요. 그러고 딱 서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 그러면은 네 손을 뻗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이 손 못 뻗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손마른 병에 걸려서 석수인데 손마른 병에 걸렸다면 이 사람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지금 같으면 물리치료도 무지하게 받아봤을 것이고 이런 거 잘 고친다는 의원들 쫓아가면서 돈 들여가며 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 손을 좀 고쳐주시라고 얼마나 했겠죠. 그런데 지금쯤 이 시점쯤 와서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고 점점 악화돼. 이 동사가 아까 제가 분사라 그랬죠. 점점 진행되고 있고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더니 일어난 것만도 참 부끄러운데 이제 또 이 가운데 서라 그러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가운데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손을 내밀라 그러네. 이 사람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 못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이 손 안 펴져요. 이것이 몇 달 전부터인지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이고 예수님 나 이 손 못 펴요. 절대로 안 펴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매 마르지 않는 다른 손과 똑같이 상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 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이 세 마디의 말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눈빛과 표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조그마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쨌겠어요? 아이, 저 사람 느닷없이 무엇이 어째서 손이 말라갖고 이제 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 사람 아주 끼니가 아주 어렵게 됐다네, 그러면서 안 됐네, 쯧쯧, 그 정도 하고 말았을 것인데, 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뭔 죄 지었을까? 저 사람 뭔 죄 지었으니까 저런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눈빛이었는데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는, 너무도 자기의 입장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긍휼과 사랑이 조그마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을, 여러분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주셔요. 이 사람 믿음 좋은갑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 사람 믿음을, 속에 있는 믿음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넉넉히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 사람한테 주님이 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거 손 오그라진 지가 3년 2년 돼가지고 나 못 내민대요, 그러지 않고 막 내밀고 싶어지는 막 그 손에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그 초대교회 때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지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앉았어요. 한 40 몇 살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앉아갖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누가 5만 원짜리 하나 주고 가면 아이고 오늘은 재수 맞았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에서 역사하는 힘이 이 사람한테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 봤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뻘끔뻘끔하면서 막 일어나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뛰고 걷고 성전까지 가고,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우리의 무능한 것.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문제인 손 마른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 못 내나요? 나 못 내나요? 이 말라버린 손을 어떻게 안 피어지는데요? 어떻게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손 마른 자기의 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거 불가능한데요, 나 지금 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그것만 보면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능한 부분에, 그 죽어있는 부분에, 그 안 되는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딱 접촉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살아가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부분으로 바뀌고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힘없이 죽어가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확 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손 마른 것을 우리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손 마른 것 같은 내 인생에, 내 성향에, 내 삶의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이 말라갖고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단 한 사람한테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입이 마른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듣다가 졸면은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지루한갑다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배 딱 시작하면 졸 준비를 딱 하두구만. 그래가지고는 딱 졸기 시작해. 그래갖고 언제 끝나냐? 설교 다 끝날 때 끝내요. 그건 뭐예요? 귀가 마른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귀가 마른 거예요. 손이 마른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손이 마른 것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남들한테 다 맡겨. 그러고 나는 편한 것만이 좋아. 그러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거 그거 하기 싫어. 내 것을 드러내가지고 누구에겐가 내 물질을 제공해서 그 사람을 좀 살려주는 거 그거 내가 하기 싫어. 나는 어쩌든지 많은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입이 마른 사람이 있고 귀가 마른 사람이 있고 손이 마른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마른 것은 뭘까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보지를 못해.
참 저 사람 안 됐네. 저 사람 정말로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내보내든 안 했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저렇게 좀 저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없을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안 마른 사람인데 이 마음이 전혀 안 들어. 저것은 원래 저런 인간 아이고 쯧쯧 그러고 전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는 것은 마음이 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말랐는 것을 직시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귀가 말랐는가, 나는 눈이 말랐는가, 나는 입이 말랐는가, 나는 손이 말랐는가, 나는 마음이 말랐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말랐는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직시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대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맞대면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딱 1대1로 맞대면을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입이 말라갖고요, 몇십 년 동안을 교회 다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어느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해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해 본 적이 전혀 없네요. 하나님, 나는 입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몸이 장애인인 것은 힘들지요, 살아가기가.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생 사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못 듣고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지옥 백성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내 부모인데, 내 친척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러는 것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데 사탄이 가만 두겠습니까? 죽으라고 붙잡고 늘어져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저 교회를 주일날을 일 있다고 이래도 빠고 저래도 빠고 내가 많이 빠졌네. 앞으로는 진짜 이제 잘 다녀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뭔 일이 생겨요. 반드시 사탄이 가만 안 둬요. 아이고 너 한나 간신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봐줄게. 그런데 네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아이고 그런 짓 하지 말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C.S. 루이스 그분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어떤 영국이에요. 대형 도서관에서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어느 날 도서관에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작은 소책자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막 서론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밥 먹고 나서 이따 오후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다시 보자 해놓고는 밥 먹었어요.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본론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자기 와이프가 며칠 전부터 잔디 깎으란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안 깎으면 내 마누라가 엄청 바가지 긁을 텐데 그러면 그냥 일찍 가서 잔디를 깎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갑자기 잔디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책을 접고 잔디를 깎기 위해서 집에 가는 전차를 땡땡땡땡 전차를 탔어요. 그 뒤에서 마귀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 구원받는 것 결단코 못 오게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우리 한동대 총장이고 이제는 돌아가셨던 김영길 박사, 그 김영길 박사는 안동이 굉장히 아주 유교가 심한 곳이잖아요. 그 안동에서 자기 일가 친척 어느 누구도 교회 기억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분이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옛날에 국비장학생으로.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네가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을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때 비행기 값이 이제 비싸고 하니까 이만저만한데 어떤 처녀가 좋은 처녀가 하나 있는데 선을 봐야 되겠다니까 본인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보고 자기 형이 대신 봤어. 자기 형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때 포항공대 총장이었어요, 형이.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대신 보고 편지가 왔어. 영길아, 내가 보니까 처녀가 괜찮더라. 그래 놓으니까 결혼 날 받아갖고 결혼식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처음 봤어, 그 부인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편지만 이제 주고받았죠. 여자가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것은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이 같이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뭔가 저 종교에 하나 심취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내가 뭐 거부하지 않겠소. 그 마음으로 와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여자를 데리고 이제 미국을 갔지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 미국에는 큰 마트 한쪽에 서점같이 있나 봐요. 그 서점에 보니까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책자를 들여다보면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혼자, 그것이 그러니까 사형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잠자는 마누라를 두드러 깨웠어. 그래갖고 당신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네. 당신 봐봐. 그러니까 이 여자도 교회는 부지런히 다녔어도 영접하지를 못했던,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둘이가 그 자리에서 생전 생출내기인 김영길 박사가 읽어준 그것 있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지금 마누라도 거듭나고 자기도 거듭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보세요. 아까 내가 스크류테이프에 나오는 그 대영제국의 그 교수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결국에 복음을 못 들어버리게 되고, 김영길 교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갈대상자 뭐 이런 거. 그분이 한동대 총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여러분 한번 책 한번 읽어보면 돼요. 느닷없는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와갖고 정말로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 연세대학교 뭐 이런 이화여대 이런 대학이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지금 누가 거기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숭실대학이지요. 거기에 기독교 대학이지요. 그런데 거기에가 교내에서는 금연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담배 피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갖고 학생들이 담배를 더 피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연대고 이대고 다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대학들로 이렇게 변질돼 가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포항에 한동대를 설립을 하는데, 당신을, 믿음이 신실한 당신을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은 총장은 행정에 대한 그런 탁월한 견해가 있는 사람이야지, 나는 학자요, 학자.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장로님이라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십니까? 그 말이 걸려갖고, 그러면 내가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코가 꿰가지고 나중에 그냥, 근데 이 사람이 큰 대기업이 아니었고 중소기업 사장이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질라다가 끝내버렸어요. 짓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 총장이 돼가지고 이 평생도록 공부만 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뭐 행정적인 것도 무엇이 어째서 우선 막 웃돌 깨서 아랫돌 맞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총장하고 부총장하고 둘이가. 그래갖고 감옥에서 꽤 있었지요.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스승의 날 때. 그때 한동대 학생들이 전부 꽃한송이 들고 임원들, 학생의 임원들 몇 명만 가려고 했는데요. 얼마나 학부형조차 학생들 좀 차가 버스 12대인가 13대인가에 새로 싣고 그때 경주 구치소에가 있었는데 경주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애들이 그 꽃을 들고, 여러분 그 꽃을 들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기포만 지네. 그 스승의 노래를 애들이 어떤 심정으로 부르겠습니까? 이 구치소 담장을 이 노래가 넘어가서 선생님들, 그 총장님, 부총장님들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했겠죠. 그러고 전부 꽃 가운데다 놓고 쓰레기들 전부 치우고 질서정연하게 쫙 그 12대의 버스가 다시 포항으로 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이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 돈을 유용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조차 교포들조차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세상에 응? 그것이 유용이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됐냐 하고는 여기저기서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십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 중에서 직구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당신들 두 사람이 하루 감옥에 있는 것이 8천만 원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있었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랬다고. 여러분 보세요. 스쳐 지나가는 소책자 하나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와서 너희 앞에 서 그 말은 내가 너 창피해 줄 거야. 네 손 말랐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갖고 너 무안하게 하고 너 조롱할 거야. 너 수치스럽게 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오그라진 그 손 들고 수치스럽고 힘들게 살았지. 그 수치 내가 끝내줄 거야.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런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안하게 하네, 그런다고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서 끝나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요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수치스러운 이곳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수치가 변하여 죄가 대신해서 화관이 된다고 그랬었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된다고 지난주에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슬픔이 변해서 희락의 기쁨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넘치고 넘친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이 성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내가 손 마른 것 같은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직시하십시오. 일어날 때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개시킬 것도 많으실 것이고 네 관습 중에서 바꾸라 할 것도 많으실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과의 두 독대 안에서 잘 이겨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하게 되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일까 작정하니라. 여러분, 신앙이 종교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 놀라운 현장을 보고 그 손 오그라져 갖고 가게도 이을 수 없고 생계도 이을 수 없는 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생각 전혀 못하고 그것을 고쳐준 예수님한테 감동하고 감격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고, 왜? 자기들의 기득권에 기스를 내고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씩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거울은 말씀이에요. 그 거울의 말씀을 보조로 도와주는 것은 기도예요. 말씀을 보면서 확 걸려 나한테. 아이고, 이것은 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것이 왔을 때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손이 성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핑계대 버리고 그냥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핑계댈 것 중에서 합당한 이유들만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종교인에 불과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고 아무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이미 갈대가 상해 있기 때문에 가만둬도 하루 이틀 지내면 팍 꼬꾸라져 버려요. 하루 이틀 지내면 팍 꼬꾸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내가요. 꺼져가는 심지는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만 풀풀 튕기고 밝은 빛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만둬도 꺼져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가만두면 폭 꼬그라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 굉장히 말은 문학적으로 멋있죠. 이것을 우리 삶에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은 보통 해봐야 사람들이 자식 한두 명밖에 안 나요. 옛날에는 평균 6, 7명이 돼요, 형제간이. 그런데 그 형제간들 중에서요, 최소한 1명 정도는 그 집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걱정이요, 형제가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 여기저기에 사고치고 다니고 어디서 무엇을 어쨌다니 하고 돈은 또 무엇이해서 가져갔는데 또 다 망해먹었다니 하고 정말로 골치 아픈 그 형제, 그 부모, 그 자식,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상한 갈대예요. 모두가 그 상한 갈대 꺾어버리고 싶어요. 제발 저것 좀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그 전에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제가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일제 때 아버지가 일본에 가셔갖고 일본에서 태어나갖고 자기는 5살 땐가 해방돼갖고 왔대. 그러면 자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누구냐? 그 형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본에서는 조생진이다 그래갖고 엄청 이짐에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워낙 순하대. 그래갖고는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갖고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태어나갖고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거 일본 놈의 새끼다고 또 이제 이 형을 이제 굉장히 왕따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말 수가 없고 순하고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엄청 두드러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언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고 이제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고문관 역할을 톡톡히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 형이 이상하더랍니다. 제대로 해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니까 자기 보고 너 먼저 먹어봐. 너 먼저 먹어봐. 그러면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어머니가 이 밥에다 독을 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형님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를 해주신 밥을 독을 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수상하다 수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막 먹으면서 보라고 아무렇지도 않지 않냐고 그러고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정신과에 가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병원 비싸요. 더군다나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을 때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아주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 나머지 형제들이 죽겠다고 일하고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형을 이제 정신병원에 넣어. 그럼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선불을 하라 그런대요. 그 병원에서. 선불할 돈이 있나 후불할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또 데리고 와. 그러면은 조금 괜찮대요. 한 달이나 그 정도 괜찮대요. 그러다가 다시 도죠. 그러면 또 갖다 집어넣고 또 열심히 일해가고 또 보러. 그러니까 이 형은 뭐예요? 이 가정에 있어서 상한 갈대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로 이 동생들한테 힘들고 또 힘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째요? 상한 갈대는 확 밟아버려서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심지는 확 끊어져서 불어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상한 갈대냐? 네가 꺼져가는 심지냐? 나한테 오면 나는 그 상한 갈대를 잘 붙잡아서 꺾어지지 않도록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부어서 다시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이제 돈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이런 우리 형 같은 사람들 돌봐준 데가 있다더라. 그런데 병원비에 3분의 1밖에 안 되더래. 그래서는 그 형을 기도원에 맡겼어요. 한 달쯤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 목사님하고 둘이 그 형을 면회를 갔는데 아무 말 않고 눈물을 톡톡톡톡톡톡 흘리는데 그냥 한 달 만에 봐서 반가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더래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더래. 어떻게 눈물을 뚝뚝 흘려서. 그래서 옷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니까 얼마나 두드러 패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어떻게 두드러 패갖고 온몸이 아주 울긋불긋 돼가지고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병 고치려다가 마저 죽게 생겼네. 그러고 그 형을 거기서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왜 형을 데리고 왔냐고. 이럴 것이 아니다. 이건 마저 죽게 생겼더라. 봐라 형 몸이 아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이상한 기도원이 있죠. 그래갖고 얼마나 맞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한 주일씩 우리가 당번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주간 동안 그 형하고 같이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이렇게 편안한 사랑으로 한 주 해.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자가 또 한 주 해. 이렇게 해갖고 4명씩 이제 자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러더래. 오늘 예수님이 나 데려간다고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동생들 참 미안해. 내가
동생들한테 너무 많이 신세를 졌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았지. 미안해. 내가 살아서는 동생들의 그 수고를 내가 갚을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한테 내가 말 잘해서 동생들 뒤 좀 잘 봐주시라고 내가 말할게. 그러면서 세수를 딱 하더니 나를 위해서 찬송을 하나 해주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형 무슨 찬송 해줄까 그랬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찬송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3절 할 때 얼마나 얼굴이 아주 복사꽃같이 붉어지면서 너무너무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예수님이 나 데리러 온다고 하고, 3절 할 때 자기 형은 그대로 숨을 거뒀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 형 그때 그 찬송 속에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을 보고 나는 반드시, 그러고 자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 그거 빈민들 좀 복음 사업 해본다고 했을 때 거기서 또 그것도 잘못돼 갖고 자기가 감옥도 가고 사람들한테 두드러 맞고 막 온갖 일을 다 당할 때, 아, 나는 정말로 딱 죽고 싶더래요. 그렇게 인생 구비마다 그 형이 꼭 꿈에 나타난대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그 새벽, 그날인데 그 형이 꿈에 나타나서 동생 그러면서, 동생 수고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알아. 예수님이 동생 참 수고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했어. 그러고는 딱 꿈이 깨더래요. 그때부터 정말로 기기묘묘하게 자기가 새벽을 깨우리더라라는 그 책 쓴 거, 그것이 느닷없이 일본에서 막 팔리기 시작해갖고 인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저 갈대 꺾어버리고 싶어요. 왜? 나한테 힘들고 나한테 민폐가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 다 타져도 그 심지를 새로 기름을 넣어서 그 심지를, 불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고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새로 살아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이지, 39개, 뭐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39개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비비지 말아라, 깎지 말아라, 불태우지 말아라, 1m 이상 가지 마라, 몇 그램 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그 안식하고는 상관없이 그 조항 몇 개를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율법사들아, 너희들도 늦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예수님이 막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너희들이 회친한 무덤이도다. 그러면은, 아, 예수님이 얘네들 되게 미워했구나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을 또 읽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연애 편지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막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막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것이 여러분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사랑의 표시더라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하면 예수님이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뭐예요? 제발 너희들 거기서 나와. 제발 그 쓸데없는 조항 붙잡고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 안식 속으로 들어와. 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감아진과 동시에 낙원과 음부로 쫙 나눠진다 그랬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낙원과 음부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심방에, 내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제 오늘 내가 예수 딱 믿고 그 자리에서 딱 죽었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몇십 년을 우리가 더 산단 말이에요. 그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제가 두 가지가 바뀐다 그랬어요. 첫째, 가치가 바뀌어요. 둘째, 관점이 바뀌어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적으로 무지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의 가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배설물이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평생을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던 거.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인물도 없지, 학벌도 없지, 돈도 없지, 이제 점점 늙어가니 젊은도 없지. 나는 도대체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네. 그것에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나는 기가 막힌 존재여 하고 자존감이 팍 올라가요.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술집, 망한 집 술집, 아버지가 맨날 공기총 대놓고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했던 그 망한 술집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자살 시도를 3번 4번을 했던 그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죽을래 살래밖에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살면은 가치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요. 이 관점이 나한테만 바뀝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바뀌어요.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얼마 전에 그 TVN 그 라디오, 텔레비전, 거기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진짜 양평에 살고 있는 정은혜라는 다운증후군 처녀, 지금 한 30 몇 살 되더라고요. 걔가 진짜로 배우로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배우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도 가끔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드라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우영훈 변호사인가,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뭐 자폐 하는 뭐 그 드라마가 엄청 유명하다면서요. 그 이 두 드라마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바꿔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필요 없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을 보낸 거예요. 꺾어버려도 좋을 상황 갈 때는 하나도 없어요. 꺼져버려도 좋을 심지 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큐티 나눔 방에도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들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을 사람이요. 저 사람들 나하고 같이 휴가될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자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엄청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더라고. 어머, 휴가될 때 저 사람도 나랑 같이 되겠구나. 아이고, 낙원에 있을 때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예수님과 낙원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 소중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지성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왜? 성화되어야 되니까.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또 거기에서는요, 나의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보여요. 나의 모든 지나간 삶이 유리알처럼,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너 일이 낙원으로 와 그래도 내가 부끄러워서 못 입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데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성화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성화가 됩니까? 안 돼요. 변화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변화받으라고 해요. 우리한테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싶죠. 어쩌든지 나는 변명해야 되고 나는 옳아야 되고 그것이 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나한테 붙여놓은 사람들이에요.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에요. 어떻게 해필이면 저 사람이 내 부모가 됐을까? 어떻게 해필이면 저 사람이 내 딸이 됐을까? 어떻게 해필이면 저 사람이 내 남편일까? 여러분, 하필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져야 돼요. 어째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이 저런 부모 밑에서 가난한 집에서 나는 이렇게 만났을까?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봤자 100년, 못 살아도 100년이에요.
유명해도 100년, 안 유명해도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상한 갈대라고 꺾지 마십시오. 꺼져가는 심지라고 우습게 보지 마셔요. 주님은 내 중에서 내 속에 있는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쓰셔서 나를 굳게 만들어 주시고, 기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계속 기름을 공급하면서 활활 불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안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교회 왔냐? 이 예배를 통해서 뭐하냐? 나를 만나라. 내 말씀과 부딪혀라. 아까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그 말라버린, 죽어버린 것 같은 손에 새 힘이 생기고 완전히 선하여지지요. 내가 죽어버린 것 같은 이 내 심령, 입이 말라버린 자, 귀가 말라버린 자, 마음이 말라버린 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접촉이 되면서 내가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생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참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한번 교회 가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살 때 하나님은 나의 꺾여버린 것 같은 그곳을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서 싱싱하게 생명력 있게 하실 것이고, 내 꺼져버린 것 같은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름으로 부으실 것이고, 내가 가슴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어떤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나는 아무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렇게 굳어져 버린 내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다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안식 속에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고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부분이 말라 있습니까? 입이 말라서 전도도 못하고, 귀가 말라서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마음이 말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동도 못하고, 하나님 손이 말라서 도움과 구제의 손길도 펼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 신앙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그 말라진 부분들이 깨끗하게 다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제자들, 교인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여 참 안식 속에 거하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아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정말로 날마다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고, 가운데 나오라 하니까 가운데 나왔고,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내밀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손이 성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굳어있는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